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아이 30을 잡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오늘은 사사, 소사사 야일에 대해서 우리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사사 삼손이나 레웃이나 두보라나 이런 우리가 이 대사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또 많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사사 이런 야일이나 입살이나 삼갈이나 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사사는 많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록 내용이 적고 기록된 내용이 적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문자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가 사사가 되어 많은 청을 거느렸고 그의 30명의 아들들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딱 봤을 때는 본들 것이 없어요. 덕도 안 돼요. 근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사도 타락함을 통하여 성령 은사를 실용주의나 탐욕 등으로 잘못 사용될 때 나타나는 신앙의 각종 부작용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야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떻게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글씨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란 말은 돌라의 후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돌라는 겸손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란 겸손을 이룩한 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은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만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나는 못한다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40년 전에는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는 자기가 못한다고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본문에 그 후라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음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도 전주에서 오십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실 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 소개를 하면은 어디서 뭐는데요. 그 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 말은 자기가 그만큼 멀리서 오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알아달라는 그 가치를 알아갖고 그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전주에서 오면서도 찬양도 그렇다고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거면은 그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 못 옵니다.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만 보면 너무 마음이 제가 죄송해요. 처음 시작할 때인데 저한테 그 목사님이 와서 찬양 좀 해달라고 찬양 좀 같이 말씀도 전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의 안 갔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저는 불러준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분은 와서 저희 방송에 와서 찬양하고 부르고 가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쁘게 보시는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로 충성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길르앗이라는 뜻은 강한, 단단한 뜻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길르앗 사람들은 용감하고 강한 마길의 후손입니다. 마길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모두 강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이따도 길르앗 사람인데 그들은 요단 동편에 거하여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 기타 여러 나라의 잦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들은 강한 적을 언제나 용감하게 물리치며 살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뭐랄까 소심하고, 왜냐면은 제가 자라온 그 환경이 섬인데다가 친구들도 별로 없었는데다가 또 중학교 때 이렇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학교를 자취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소심하고 토요일날 떨어지면은 맨날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 완악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담대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담대할 때 담대하고 또 조금 이렇게 약할 때는 또 약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분별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뜻을 쓰십니다. 또 길르앗의 다른 의미는 돌들의 기념물이라는 뜻인데, 이곳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아람 사람 야곱의 외숙 라반이 갈레스라는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지독한 사기꾼인 라반은 야곱을 경계했습니다. 야곱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자기 양떼를 크게 빼앗고 상속의 표징인 자기 신 드라빔까지 훔쳐갔으니 언제 다시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훔쳐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그는 돌무더기를 쌓고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자고 언약했습니다. 삼촌의 악한 마음을 잘 아는 야곱 역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은 그 무더기를 쌓으면서 서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레가 미스바라고 했고 라반은 아람 방언으로 여갈 사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언약했습니다. 당시 언약을 범하면 그것은 전쟁이요 죽음을 의미했는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영과 신앙을 의미한다면 라반은 육과 세상을 의미하는데 또 이 증거의 무더기는 제 경계성을 상징합니다. 이 제 경계선은 결코 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주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예민해야 되는 부분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죄는 잠깐이잖아요. 죄를 짓는 거는 잠깐 달콤하고 쾌슬이 있고 정말 넘쳐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 받을 적이며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어떤 덕이 되지 못한 그 모습은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얼굴을 둘 수가 있을까, 그 마음에서 아예 죄에 싹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아예 죄는 아주 아예 저기도 못하도록 내가 내 생각이 막 그렇게 왜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올 때마다 그 생각조차를 아주 싹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태워달라고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마음이 또 생각이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사역자는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죽을 준비, 떠날 준비, 말씀 준비, 이렇게 그 말을 누누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평신도 때부터 그래서 많은 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기도원도 가서 보고 저 기도원도 가서 보게 하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이런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어떤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받으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가면요, 딱 어느 정도 말씀 듣고 어느 정도 딱 그 분위기, 영적 그 분위기를 보면 딱 이렇게 분별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하고 어떤 그런 은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딱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그곳이 정말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 영적의 노트가 흐르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정말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고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되고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야일이라는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세가 됩니다. 여기 야일은 밝게 하다, 계몽하다라는 의미로 이 성령의 정업으로 말씀을 밝히 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사란 구원자 혹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판단과 재판의 기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 그래서 사도를 보선할 때도 집사를 세울 때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으셨습니다. 여기서 집사는 오늘날 집사와는 다릅니다. 그때 그 사사시대 집사는 그 당시 집사는 전도사와 집사의 기능을 포함했고 그랬기에 더욱 말씀이 충만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방을 통해서 대상을 잘 파악하여 구제금을 잘 분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있고 많은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고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 많고 많은 목회자들 직분자들 중에서 정말 그 직분자들이 그 주의 종들이 정말 자기 나의 어떤 살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는 주의 종이 됐을 때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너무나 힘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지만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시 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소명의식을 갖게 하고 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부르신 종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도 저도 우리 주일 5회 우리 어르신 집사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오셔서 이제 다니시기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마음에 자꾸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 중에서 집사 한 분하고 권찰 직분을 한 분 줬어요. 근데 오히려 안 준 성도들보다 더 모범적이지 못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 절대 직분은 동경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됨됨이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직분자를 세워야지 아무렇게 세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도 우리 메인 설교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감히 제가 이렇게 전한다면 저부터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통찰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제가 우리 그 시어머니 우리 로키 본사님을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정말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셨던 그 본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정말 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참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하신 걸 보면서 참 신앙생활 잘하셨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사사야일에 쓰임받는 동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